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이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제 잘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근본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예, 하나님에게 있는데, 자, 이사야 2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생.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원래 사람은 죄인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등록을 하면 우리 새가족실에서 꼭 한마디 하죠. 첫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의 대상입니다. 자꾸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요거를 조금 이제 바꿔서 신앙생활하면 아니 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만 믿고 사람은 누구든지 만나든지만 하면 사랑하려고 해야지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 얼마나 배신을 많이 하고 등을 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사람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회 초년 시절에는 그걸 모르지요. 참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배신 안 할래나? 상처를 안 주려나? 그래서 늘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그냥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냥 사랑으로 목회하고 다 감싸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에요. 해봤자 싸워봤자 평신도한테 다 지고 다퉈봤자 다 지고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자기가 이제 궁색하며 몰리면 목사님이 왜 화내요? 목사님 왜 언성을 높이세요? 아니 목사가 사람인데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지. 할 말 없으면 목사님 왜 그렇게 핏대를 세우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 어떻게 믿어요? 사랑해야지. 믿으면 안 돼요. 네. 사랑해야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자꾸 믿으면 안 되는데 그걸 믿어요.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믿을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데 진짜 그 외에 다른 것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는 정말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믿던 것을 이제는 그만하고 생각과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귀중한 대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했지만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정말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나지 않았으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 정말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결실의 계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상대방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이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 말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사랑이 많고요. 사랑이 많으면 또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겸손해진다 그래요. 내가 아주 작아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역시 겸손해진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거든요. 네, 전부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보다 더 큰 십자가의 사랑, 날 구원해 주신 사랑,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받고 나면 천하가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알고 나면 정말 놀랍습니다, 인생이. 세상이 다시 보이고 사람이 다시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다 살만한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까? 누구에게 사랑을 주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느낄 때 무엇이 생기냐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을 때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면 깊은 이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무엇이 보여요? 비전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아버지, 여러분,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꿈을 꿨을 때 모함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궁덩이에 빠뜨리고 그가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서 2년 생활을 더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꽉 붙잡고 있었더니 그것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결국 그 꿈대로 그 형제들이 다 와서 절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늘 우리는 비전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학생, 어린이, 청년도 예수 만나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야 그들은 미래가 하나님 앞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증거하신 말씀은 이거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이다. 참 이상해요.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막 믿음에 대해 설교할 때는 기름 부으심이 강력해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면 저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하고 성도들도 이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결정적인 제목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게 불경죄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실까? 자,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셨든지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셨든지 도덕 선생님이라고 주장하셨더라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지하게 주장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이해력이 높아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가 미쳤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가 미쳤든지 미치광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가 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왔어야 할 정도로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면, 정말 그 일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니 틀림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목숨을 걸고 와서 나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라면,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의 심판과 관계되는 것이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할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3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우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임무를 가지고 오셨어요. 임무. 예수님의 그 임무는 모든 인간들의 심판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래의 모든 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셔야 돼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은 거야. 쇼핑을 할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언제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피를, 그것을 감사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축복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이나 축복 이전에 정말 무서운 심판과 멸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32절을 보세요.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주일 4부 예배 또 성령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이 계속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교단을 살려주십시오,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것도 틀리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 성령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틀리는 얘기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예수를 높이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
그리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런 일에 우리가 열중하고 집중하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주님의 교회를, 더 주인된 교회를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는 것처럼, 또 복음을 전하고 붕어빵 전도하는 것처럼, 또 이번 주에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 좋은 일들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것이 제가 주일 4부 때 얘기했던 내주하심,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로 표현하셨듯이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신데,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한량없이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으려면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잘 구분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해서 이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딴소리를 계속한다면 진정 그분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되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병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제한 없이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정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세례 요한이 또 이제 증언을 하는데, 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가 막힌 고백이죠.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의 고백이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해주셨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면서 복이 쫙 나갔고, 자, 세례 요한이 오늘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은 죽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죽어야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3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는 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은 것을 살려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38년 동안 환전들을 고쳐주시고 1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고 불치병이 중풍병자와
자를 고쳐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다.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보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책에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들을 쌓아둘 자리가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었을 때까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딱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살아났다. 이거 정말 이 기적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일이 부활한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전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한 이후에 야고보도 믿어서 그렇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의장을 역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부활만 믿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을 못했다면 내가 모든 전하는 것이 헛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자사자 예수님이 믿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 믿어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희일비하면서 뭔가 좀 잘 되면 안 되면 막 웃었다가 막 슬퍼했다가 괴로웠다가 하지 마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딱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게 마지막에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믿어지지 않던 것이 이제는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다 믿어지게 되었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다 이해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충만히 받으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고 깊이 깨달아지면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성령이 내 배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내 인생의 목적도 알게 되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내가 왜 기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사업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에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자식의 속을 새긴다 할지라도, 부모가 속을 속이고 자식들이 정말 가지 마야 할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성경 신약을 읽다가 만난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와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붙들림을 받고 그 말씀이 주시는 레마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강력한 놀라운 주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